27절. 페이지수로는 204쪽,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면,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여러분들 민수기 딱딱한 말씀 강해 속에서 참 어떻게 은혜를 어렵게 받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안 받고 싶어도 도저히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복된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란 표현을 종종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또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될 그런 어려운 역경들과 환경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연단하신 까닭은 이놈 자식들 너희들 이곳에서 실컷 고생이나 한번 해봐라 하려고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시기에 인도한 것입니까? 많아나 많아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짧은 한 생애의 삶을 광야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너무너무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 우리는 그 복의 관심이 이 땅에 기름진 것에 국한되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마땅히 제공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이 땅의 기름진 복에도 관심과 은혜를 받아야 함이 틀림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영적인 축복도 그것보다 더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형통, 부모들의 건강, 남편의 사업의 축복, 직장의 승진, 뭐 이런 것들 다 관심사항이고 다 이루어졌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잖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사실은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응?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 또 위험 그런 것들을 만나는 시대 세대에 개인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피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삶이 아닌 내게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이 세대 또 개인의 삶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지만은 똑같은 2022년 21세기를 이 번영의 시대를 이 찬란한 문명의 시대를 구가하는 이 지구촌에 살면서도 어느 한 구퉁에서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의 끝없는 악마 같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전쟁의 그 광문 속으로 휘말릴 수도 있는 핵전쟁을 공갈치면서 이렇게 위협 속에 몰아넣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냐고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대 속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러한 사건 속에 노출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임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함의 세계 속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오늘도 눈 뜨고 아이고 그래도 힘들어요. 뭐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요. 뭐가 안 돼서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다 살만해. 거짓말입니까? 살만한 것이? 당장 그냥 숨이 끄덕끄덕 넘어가서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때요? 마치 인공호흡기를 단 것처럼 그냥 숨이 끄덕끄덕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껄떡고기를 넘어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만하면 뭐 감사하지.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 주님의 축복이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만일 전쟁의 위험과 노출 어떤 확률 속에 통계를 내본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쟁과 분쟁 또 이런 화마 속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공포 속으로 얼마든지 소용돌이 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강 속에서 평온한 가운데 이 시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고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신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거룩한 신부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데렐라가 공주가 아니죠. 신데렐라가 그 이름의 뜻이 제투성이 소녀잖아요. 신데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신데렐라가 현실 속에서는 그런 구박받고 제투성이의 소녀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잃어버린 유리고들을 찾아온 왕자님과 혼인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신부는 어떻게 되어져요? 왕비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품격이나 어떤 갖춰야 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존귀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격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고 사건 사고 속에서 그냥 고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격을 맞추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아마 해당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 친정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친정에 가게 될 때 어때요? 그냥 평소보다 좀 못하게 해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친정에 갈 때만큼은 그래도 있는 것 없는 거 이렇게 꾸미면서 가고 싶고 그래도 없지만은 있는 채 하고 좀 힘들지만은 잘 사는 채 하고 싶어요. 1번 나는 친정에 갈 때마다 그냥 없는 척 해가지고 엄마에게 그냥 우는 소리 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받아냐고 오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2번 나는 좀 없지만 그래도 엄마에 가가지고 아빠에 가가지고 염려 마세요. 잘 살고 있으니까 하는 스타일이다. 자 1번 솔직히 손들어 봐봐요. 2번 은솔이 손들어 버렸네. 네? 우리 이유신성도 잘 키우시오. 나중에 은솔이 네가 와가지고 우는 소리 하면 다 나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어렸을 때 손드는 거 내가 다 봤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냥 2번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번들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딸년들은 다 뭔 년이다? 친정에 오면은 막 갖고 가려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 고향이 전라북도 옥산 군산 옆에 있는 옥구에 옥구. 거기서 우리 여삼촌이 이제 지서장을 하셨는데 경찰 지서장을 하셨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빨리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4살 때. 그때만 해도 보니까 아주 옛날이죠. 100세들이 다 넘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어떤 의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시절이라서 역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추측해 보건데 뭐 이렇게 이질이나 장티푸스 그런 종류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정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친정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잖아. 외삼촌 오빠 한 분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 위로 이제 우리 최근에 돌아가셨던 이모님 계셨지만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이모님 이미 시집 가버리고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옷 하나 이렇게 얻어 입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봐요. 언제 옷을 얻어 입었는지. 몰라 설이 돼도 추석 됐어도 옷 하나도 못 얻어 입고 그렇게 참 가난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못 입었다 할지라도 추석이나 설 되면은 옷도 깨끗이 좀 빨아 입히고 새 옷도 좀 사 입히고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방학이 되어져 가지고 외갓집에 가는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던 백화점에 데려가는 거예요. 새끼들 뭐 들라고? 새 옷 사 입히려고. 나 놀랬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우리 자녀들 마음에 드는, 예전에 부모님들 다 그랬잖아. 애들이 싫다 그래도 그냥 그거 입어 그거 좋다 가격만 보고 형편 보고 그러면 애들 막 싫어가지고 막 투정 부리고 울고 결국은 한 대 쥐에 박히고 그냥 그거 얻어 입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신발 이거 저거 마음에 드는 저거 사주세요 하면 안 사줘.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거 사줍니까? 이거 좋다 이거 사시느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신기고 그랬는데 그때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멋진 옷을 이렇게 사서 입히시더라고요. 그때는 나 그 마음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동생도 그러고 형도 그러고 한 명이야지 돈이 어지간하지 3명이나 이렇게 사 입히면은 솔찬히 나가겠더라고. 시장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전주에서 나는 이제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주 가서 사 입혔는데 그때 큰 뭐 백화점 비싼 그런 그 가게 가가지고 옷 사 입혔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친정 오빠에게 걱정 끼치고 그냥 염려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려고 했으면 그래 안 했겠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심소리나 하려고 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거룩한 신부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 저것들 나오고 격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늘상 어렵다 하고 늘상 울기만 하고 그냥 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신령한 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비싼 예는 될 수가 없겠지만은 목사를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입술을 벌려서 살아오는 성도들을 양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입에 쌓는 선대로 그 입에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니까 너 입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악을 내뱉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꼭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마 그런 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입 밖으로는 화만 나서 도저히 축복의 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그냥 모래알을 씹어 삼키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축복하면 그 속에서 진주가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주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여러분 만들어냅니까? 그냥 만들어내는 것 아니죠. 바닷속에 모래가 그 연한 조개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아프게 그러면 그 아프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뱉어내버리고 피해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품어 자기의 눈물의 액을 뿜어가지고 품고 또 품고 또 찌르면 또 품고 그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보석의 꽃이라고 하는 진주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의 마음이 변함없이 늘 그렇게 우리 성도들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를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내가 그냥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랬겠지 뭐 당연하지 뭐 오해입니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품어야죠. 감싸야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마음에 아름다운 선을 쌓고 둘째로 입술로 축복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축복은 그냥 허공에 헛되이 맴도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군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취소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신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지 돼.
부르짖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울어 그냥 막 울어 그냥. 어? 여러분 뭐 때문에 웁니까? 뭐 때문에 울어요? 최근에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는 분 손 들어봐. 뭐 웃는 일이 많을지 모르고 눈물을 우리 선혜자매는 뭐 때문에 울었을까? 아니지. 그걸 말하면 이제 눈치가 없는 거지. 그걸 나한테 말해갖고 문성 있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울었을 텐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거룩하게 복되게 정말 경건하게 살리라 해서 마음속에 1.1핵이라도 나쁜 마음 들면은 그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달려가지고 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때마다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주임 신부가 아이고 루터야 죄 좀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오니라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그랬대.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가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아 귀찮다. 뭐 이렇게 자주 오냐? 뭐 이렇게 맨날 오냐?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나 아니다.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글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좀 참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응들어! 목사한테 응글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축복이 반드시 성도들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것을 보증하시는 이유는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도구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봐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이유는 모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가 믿습니까? 아멘. 다음 10월 첫째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서울을 출타를 합니다. 뭔 큰 볼일이 있다고 주일날 출타하냐? 큰 볼일이 있어요. 우리 반주자 큰애 효주 결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관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사택이 나와서 겸사겸사 또 공하게 그것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신부 측에서는 뭔가 채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의논도 하고 좀 볼 겸해서 그 다음 날이 또 10월 3일 개천절 연휴잖아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나한테 모든 말로 그 어떤 것들을 받을 만한 희생과 봉사와 열심히 꼭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니까 하는 거지. 믿습니까? 아버지니까 하는 거야. 아버지니까. 뭐 어머니니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뻔뻔하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서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신랑이 되어주시기로 했으니까, 아니 신부 데리고 가려면은 알몸으로 데려갑니까? 신부가 너무 이뻐가지고 니는 그냥 맨몸으로 오니라 내가 다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슬그머니 뒤로 봉투 하나 주는 것이죠. 이걸로 준비해, 이걸로 마련해, 그러잖아요. 안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축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들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 봉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냥 로또 복권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부유함일까요? 아니면 뭐 형통함일까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예를 보면 오히려 사명 감당을 통한 어떤 신앙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함을 통한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께로 나아가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신랑이 요구하는 바른 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에 가닥을 잡는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함만을 자칫 잘못 요구하면서 우상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과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몸으로 오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채워주셔. 믿습니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믿겠거든 저를 보고 그냥 믿으세요.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방법으로 다 쓸어 가셔버렸어요. 정말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좋은 직장 다니고 부모님이 물려준 집, 차, 뭐 그거 마치 여백에 어떤 고난이 닥친 것처럼 싸그리 쓸어가셨어요. 싸그리.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25년, 27년이 흐르고 난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목회자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 뭔가 이뤄내잖아요.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순결을 내 온 몸을 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버려야 되잖아. 그래 결혼했는데 당신 내 손만 붙잡고 자야지 더 이상은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 결혼이 뭐예요 이것이?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결을 허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정절인 거예요. 신앙의 정절. 그러면 모든 것을 신랑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의 격과 맞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격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격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하고 섬기고 죄정들에게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덕을 기름에 있었어도 단연 늦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겸하여서 전하게 할지니라 했던 그 여인의 섬김이 무엇이고 누구였어요? 마리아의 향유옥합 깨뜨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그 향유옥합의 귀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는 가운데서 그 귀한 것을 깨뜨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자신의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인정합니다. 신앙을 여러분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은 하나님과 풍짝이 잘 맞아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 되면 저 두 사람은 풍짝이 참 잘 맞아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풍짝이 잘 맞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둘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잖아요.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하면 그게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짝을 해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풍짝이 잘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쿵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짝이 없어. 그러면 풍짝이 잘 맞겠어요? 사이가 좋겠어요? 사이가 나쁜 거겠어요? 사이가 나쁜데 주고 싶겠어요? 네? 그는 뭐 물어보나 마나 말하나 마나지 뭐. 사이가 나쁜데 누가 주고 싶겠어? 사이가 좋으니까 주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우리 하나님과 풍짝이 잘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실현돼야 돼. 열매로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 즐겁고 복된 노래를 부르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귀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단언적인 단편적인 모습을 보였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다윗. 주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마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 속에서 그냥 감격해버리고 그냥 노래해버리고 춤춰버리고 최근에 나는 춤춰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눈물 흘려본 적 있다는 분은 있어서 손 들었는데 춤춰본 적 있다. 네, 그렇지. 우리 정의자 집사. 맞아, 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영이차에서 그 칼갈이하고 바자회 할 때 우리 정의자 집사 혼자 신나가지고 막 춤추더라고. 가지고 막 와서 우리 나는 그것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죄지었을까요? 아니면 더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후자였어. 복이 좋더라고. 은밀한 데 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궁뎅이 흔들고 춤추지 말고
예? 내가 아는 뭐 사람은 싸이 흠뻑 져 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는 기쁘게 궁뎅이 흔들고 춤추고 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쁘게 감사하게 춤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좋은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 좋은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춤출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해. 왜? 우리 선한 목자도 해주시니까. 이일때 같은, 사자때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해서 도덕질 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동력이 들고 도덕대가 들끓고 그냥 구멍이 나서, 전대가 구멍이 나서 그냥 채워넣어도 맨날 줄줄줄줄줄 새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뒷문을 확실하게 딱 걸어잠가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춤추자니까 막 음악을 막 풍악을 울려버리네. 그건 이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해. 뒷문을 확 걸어잠가 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 안 쌓여? 생각을 해보시오. 뒷문이 막혀 있으면 앞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쌓이겠지. 뒷문이 열려 있으면 앞에서 아무리 많이 보져봐야 밑으로 줄줄줄 다 뭐예요? 믿겨진 동아리 도가지처럼. 그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나는 지금 밑빠진 독처럼 뭔가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구석은 없는지, 그 뒷문을 열어버리는 구석이 뭔지 알아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죄악이고 거역이고 까닭 없는 뒷문이 열리는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도둑놈이 뒷문을 슬그머니 열어가지고 다 훔쳐갈 때도 황금 어대. 왜? 내 영을, 내 삶을 지켜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깜빡해버렸다, 일 지켜줬어야 되는데 빨리 뒷문 잠가줄게. 좀 경망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럴런지도 몰라. 뒷문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문이 열리고 복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신 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흘러넘쳐야 돼. 흘러넘쳐야 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나도 모르게 뒷문을 열어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그것은 앞문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언약에 의해서 열린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뒷문을 열어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 믿습니까? 절대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지 뭐. 땅을 파고 심었으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3년이 가도 열매가 없으니까 어째? 농장 주인이 와가지고 저거 배불려야 되겠다 하는 비유 여러분 들은 적 있잖아요. 시간이 가도 열매가 안 맺히면 결국은 도끼가 그 나무 밑둥에 놓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등 돌리고 떠나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아. 이 편은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있다가 내가 그 얼굴을 돌려서 내게 비춰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범죄한 인생이, 그 불순종했던 인생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향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돌이켜서 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봐야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그 해바라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뭔 바라기다? 주바라기다. 주님만 바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내가 하나님 싫다고 범죄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등 돌리고 그냥 내 좋을 대로 행해가지고는 절대 아름다운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화. 도는 잘 벌린데 새끼들이 말썽을 피운다. 새끼들은 평안한데 나는 병들어 있다. 뭔가 이것이 언밸런스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사업 좀 잘 되더만은 그냥 쑥다가니 가가지고 바람 피워본다. 이 마누라에게 이게 축복이겠어. 남편이 승진하더니 아내 보기를 그냥 하찮게 여긴다. 아니야. 진정한 축복은 우리에게 마음의 피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근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무슨 뭐 수고도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은 뭔지 알아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땅을 팔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운전대 담는 우리 경일 씨에게도 이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이 넘쳐나고 주님 주신 축복의 결실물로 성실하게 일했을 때 내 자녀들이 결실 맺듯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고 감당해 나가면 그 속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새끼들, 이거 너무 모르는 새끼들 똥기저귀나 가는 이런 체질로 전락했었고, 그러면 평강이 있어 없어? 없지. 같은 돈을 벌어도 참 추접스럽게 돈 번다, 그렇게 자기 비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님 맡기신 귀한 생명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보행하리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 우리 목사님 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뜨거운 그 좁은 공간에서, 나는 뭐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상상이 좀 가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뭐 만들어야 되고, 또 에어컨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또 해도 생도.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나지 사실. 힘들지.
그러면 짜증 나니까 힘드니까 그냥 짜증 나는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래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 그러는 줄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말씀에 결론을 못 넣고 자꾸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처음 맡은 보직이 뭐였냐면 취사병은 일반 보병들 밥 해주는 보직입니다. 반찬 만들고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간식 넣어주고. 근데 뭐 이게 한두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병력만 해도 100명이 넘잖아. 엄청 많이 해야지 돼. 군대에서 이렇게 국 끓이고 라면 끓이는 것이 일반 이런 냄비가 아니고 이런 큰 솥단지 같은 데다 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좋을 것 같죠? 여름철에는 어쩔까? 그나도 더워 죽겠는데? 그나도 땀 많은 사람이 물 넣자마자 불 넣자마자 라면 뽀시게 가지고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끓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큰 이 국자나 아니면은 라면 끓일 때 이제 큰 국자로 하네. 쌀 씻을 때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삽이 아니라 쌀 씻는 삽으로 해. 그러니까 아이고 더럽게 삽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쌀만 씻는 삽. 너무 많은 양의 쌀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못 해. 그러니까 삽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 불림 받아가지고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저에게 뭔 기쁨이 있었을까? 주님 이것 먹고 우리 중대원들이 건강해서 나라 국권 지키는 훌륭한 군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 양심을 걸고 하나도 없었어. 왜 내가 어쩌다가 끌려와가지고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아무런 이거 뭐 상관도 없는 보직을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거 문제요. 멀쩡히 대학 잘 다니다가 온 사람을 뭔 취사병을 시켜놓으니까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요. 뭐 미국 칼갈 이거 가니까 무시 써는 법, 이 양파 써는 법부터 배워야지 돼. 맨 쫄다구부터 하니까 쫄다구가 쫄병입니다. 쫄병이 좀 비속어 써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미국 의사다에 가가지고도 뭐 비속어 씁디다만은 쫄다구라 그러죠. 쫄병.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지고 라면 끓여야 돼. 라면 그러면은 막 땀이 뚝뚝뚝 떨어져. 아 이거 비위생적이다. 이것을 닦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어딨어. 빨리 끓여갖고 줘야 되는데 주면은 그냥 내 땀 흘려 들어간 거 막 씹지도 않은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준 거. 야 오늘 라면은 최고다. 기가 막히다 싶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내놓고 보면 그 시절 그 시간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보직을 맡아가지고 이게 끌려와가지고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정말 감사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 나 진짜. 지금 사병들은 돈이라도 많이 받지. 그때 우리는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담배 한 보루씩 피도 않는 담배 한 보루씩 던져주면서 일부러 피로가 막 불고. 근데서 그랬다니까. 나 제대할 때 최고 월급이 얼마야? 5,000원인데 며칠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좋아하는 친구 와가지고 목사님 나 60만 원 받습니다. 40만 원 적금 넣고 있습니다. 이제 상병인데. 야, 너 좋은 시절 군대 살고 있다. 글쎄 뭔 감자가 있겠어?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이 지금 같은 믿음의 반만 있었더라도 죽으나 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 이거 먹고 그래서 땀이라도 좀 닦아가면서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같은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돈 줄라는 그런 가게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이거 지금 뭐 가게에 뭐에 해가지고 막 담배 꽁쳐나오고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그냥 어이구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거나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좋다 이게 어디 인도네시아 뭐 발리 같은 데 가가지고 햇빛이나 쐬면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것만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일하면서도 싸우면서도 기쳐가면서도 남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 내 이마에 땀 뚝뚝뚝 흐르고 힘은 들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귀한 일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얼굴을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비추고 계시기에 우리 또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